4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951페이지 951페이지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로 조금 이제 수요일 밤 예배도 그렇고요, 금요일 밤 예배, 또 새벽 예배까지 우리가 드리던 예배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가 진행했는데요. 오늘 전도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4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에 보면 여기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여러분, 전도서에서 이 전도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지혜자,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 혹은 진리를 말하는 설교자, 이렇게 코헬렛이라고 전도자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도자가 우리가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참 헛되도다. 그래서 해벨, 해 아래의 인생의 결론은 뭐죠? 헛되다. 가치가 없다. 그런 의미로. 그런데 이 해 아래의 세상이 있고 반대로 뭐요? 해 위의 세상. 이거는 이제 영원한 세상이죠. 해 아래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해 위의 시간은 하나님의 세계이고 하나님의 시간, 이거는 해벨과 반대로 해서 올람, 영원한 그런 가치와 영원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시작하면서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다. 이제 헛된 것을 깨닫게 됐다. 인생을 살다 보니 해 아래 인생이 참 해벨의 인생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8절의 내용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요 아들이 없어요. 뭐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뭐예요? 형제도 없어요. 그리고 홀로 있으나, 이렇게 모든 게 지금 혼자예요. 이게 해 아래의 세상이에요. 물론 아들도 없고 자녀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런 홀로인 세상일 수 있지만, 이거는 또 어떤 의미야? 정서적으로 봤을 때 뭐예요? 고독하고 외롭다는 거죠. 같이 살지만 여러분, 저도 집에 들어가면 저도 뭐 하다가 제 방에 들어가서 휴대폰 보다가 겸이는 겸이 방에 있고 신이는 신이 방에 있고, 우리 집에 제일 큰 방 거실에는 박열매 사모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좀 소통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공세 목사님 뭐가 편할까요? 나가서 제가 전화해요. 방에서, 제 방에서 신이한테 전화를 해요. 혹은 카톡을 해요. 권사님 안 그러세요 혹시? 역시 그렇죠? 대화하죠. 네. 밥 먹으면 말 안 들으면 그래요. 불러서 안 오면은. 네. 근데 막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일상의 지금 삶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우리 집에 아들이 있잖아요. 딸이 있고 아내도 있고 한데 들어가 보면 외롭고 고독하고 혼자 있고 그런 시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해 아래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참 고독한 사람이 많아요. 외로운 사람이 많아요. 제가 어떻게 텔레비전을 좀 보다가, 죄송합니다, 목사가 성경 읽고 기도해야 되는데 저도 텔레비전을 좀 보거든요. 보는 경우는 뭐 점심시간, 저녁시간 이렇게 할 때 잠깐 보는데, 요즘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뛰어야 산다. 네, 뛰어야 산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운동은 밥이다. 그래서 밥 먹듯이 우리 3끼 식사하듯이 계속해서 운동해야 된다. 그래서 뛰어야 산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 이제 러닝을 시작하는 비기너가 나왔는데 아주 초짜예요.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아주 독특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 여러분 혹시 아실 거예요. 이혼 전문 변호사 왜 여자분 있거든요. 아주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시는 아주 이혼 전문 변호사예요. 여자 변호사인데. 근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자녀들이 셋이나 있고 남편이 있고 다 자녀 셋이 다 S대를 갔대. 그리고 막내까지 다 가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좀 허전하더래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근데 애들 뒷바라지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이제 이 아이까지 대학을 갔으니 이제는 굉장히 외롭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생각하고 있대요. 70대도 아니고 80대도 아닌데 50대 중반 후반 60대 시작하는데 이혼 전문 변호사인지 와서 결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어떤 마음의 외로움, 고독, 나는 뭐지? 내 인생은 뭐지? 어떻게 살았지? 라고 시작하면서 그래서 뛰기라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달리기를 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람들이 많이 외롭구나. 고독하구나. 같이 있지만, 함께 살고 있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임직하시는 분, 한 분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도 교회를 나오고, 전도회도 하고, 교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너무 외로웠대. 너무 외로웠대. 그러시면서 이제 그런 분들, 교회 안에 혼자 계시는 분들 물론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친구가 없으신 분들이라든지 혹은 새가족으로 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잘 정착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의 내가 그런 걸 아니까. 그분이 1, 2년 다니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권사님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수년에 우리 교회 성도였어요. 교인이었어요. 집사님이셨어요. 근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그런 분들. 그래서 제가 하면서 그런 걸 제가 진짜 느꼈어요. 저분이 정말 그러신데, 주일날 오시면 그분은 한 군데 앉으시고 이것저것을 앉으시면서 매주마다 새로운 분들이랑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 저분이. 그리고 어제 전에는 2주 연속으로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제 윗집에 남편 집사님 돌아가셔가지고 형님 돌아가셨는데 그분 옆에 꼭 앉으셔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이 자리가 없어서 그분 옆에 앉지 않았다는 걸 제가 알죠. 그분이 교회 안에,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여기 성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아들이 없어요. 형제도 없고 홀로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있잖아요. 뭐 하냐면 아주 수고를 열심히 해요. 끝도 없이. 여러분 보세요. 나 혼자 살면 되는데 자녀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먹고 지낼 만한 정도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요, 일을 악착같이 하세요. 도대체 무슨 목적인지 이유인지 어떤 비전인지 알 수 없는데 지금 성경에서처럼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나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내가 저 싸두려고 하는 거 아니야. 여기처럼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여러분, 돈이 있는데도 뭐가 좀 부족한 건지, 뭐가 뭐 어떤 건지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돈을 벌고 계속해서 뭘 좀 쌓아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결국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니. 이 말이 맞아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수고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살면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안 맞죠? 저 혼자 사는데, 좀 돕는 사람도 없는데, 근데 말하기는 그렇게 해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서는 이렇게 수고를 하는데 나를 위해서는 뭐예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나는 이렇게 일하고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근데 실상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나는 내 행복은 뭐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 아래에 헛된 것 중에 하나가 이 영적인 고독이에요. 외로움이에요. 물론 여러분, 영적으로 고독하고 홀로 있는 시간 필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닌데, 그러니까 저희들은 여러분,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믿고 교회 오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친구조차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우냐 말이에요. 도대체 누구에게 가서 누구를 만나서. 이것이 현대인의 고독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수고를 해요. 그렇게 애를 쓴단 말이죠. 이 사람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삭개오는 친구가 없어요. 그는 아주 유대인이긴 하지만 로마인의 하수인으로서 이 세관 일을 하면서 거기 그래가지고 그 세리들은 특히 세리장 정도 되면 지금 국세청장, 뭐 세무서장 이렇게 정도 되잖아요. 근데 뭐야?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뭐 흡혈귀 혹은 뭐 매국노, 그렇죠? 그 사람은 아주 친구도 아니고 그 사람이랑 뭐 하는 사람. 근데 그 세리들의 친구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저 세리의 친구, 저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간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삭개오는 돈이 얼마나 많아요? 삭개오는 돈이 얼마나 많아요? 친구가 없어요. 자기 가족, 부모, 친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독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죠. 거기서 식사하고 같이 지내. 예수님, 이 삭개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났는데 진짜 친구를 만난 거예요. 마음을 나누고 자기한테 눈길도 안 주고, 저기 삭개오가 있으면 왱 돌아가고 돌 던지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줬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요? 뭐야? 친구를 만나요. 마음을 알아주는. 그러면서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근데 그 삭개오가 어떻게 변해요? 내가 재산의 절반을, 그리고 뭐 좀 토색한 거, 그리고 뭐 사기친 거 있으면 4배 갚겠습니다.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삶의 의미와 이유와 목적, 내가 돈 버는 이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도 친구가 필요해요. 저도 외로워요.
막 웃으시네. 장로님들과 친구 되고 싶고,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친구 되고 싶고, 예?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이런 친구 되어지는 이 귀한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9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여러분 속담 있지 않습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해요. 이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게 여러분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보다 둘이 마음을 맞추고 협력하고 동력을 하고 동무가 되면, 여기 10절에도 보면 동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건 북한에서 쓰는 말이 아닙니다. 동무. 네, 이거 굉장히 아주 정말 친근한 말이고 정말 아름다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북한 분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조금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이 동무 정말 귀한 그런 친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CEO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천재보다 힘을 합할 수 있는 5사람의 범죄가 더 낫다. 천재보다 범죄, 그냥 평범한 힘을 모아서 함께 할 수 있는 5사람이 더 낫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 다 좋으신데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뭐래요?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이 분들이 여러분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라, 예? 우리가 정말 끌어내리고 그래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뭐야? 같이 마음을 합쳐서 함께 동력해야 될 사람이에요. 왜요? 그 수고함으로 받는 상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뭐세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근데요 특출나고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라 갈릴리에 물고기 잡는 어부들,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뭐 했어요? 동역하셨어요. 3년 동안에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동역을 하셨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맡기시고 그들에게 위임을 하세요. 누구에게요? 실패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뭐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with잖아요. with, W-I-T-H, 부사로 with, 함께. 근데 저는 we do예요. 우리가 함께 하자는 거죠. we do.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세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의 아주 영적인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거기에서 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거기에 영생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전후자의 분들하고 악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동무 반갑습니다. 동무. 예? 같이, 예, 함께. 그렇죠?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함께하는 이것이 3가지 면에서 좋다라고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10절에 첫 번째는 뭐죠?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무슨 일을 하든지 실패할 수도 있죠. 넘어질 수 있죠. 잘 안 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아니라 2사람이면
그 한 사람이 그 넘어진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예, 오늘 아주 그냥 너무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께서 또 가이드를 하셔가지고, 맞죠? 예, 로드 매니저 하셔가지고, 예? 얼마나 보기 좋으세요? 그렇죠? 같이, 예, 아멘입니다. 같이 함께. 여러분, 그래서 사람 인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 인자. 이게 한 사람이 이렇게 이 사람이 서 있으려면 한 사람이, 그렇죠? 같이 옆에 있어줘야 이 사람 인자가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너지로 쓰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이 뭐죠? 물, 그렇죠? 태양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가장 아주 강력하고 보편화된 그런 에너지원이 뭐예요? 예, 원자력이시죠. 원자력. 이게 두 개가 다른 원자가 같이 짬뽕이 되면은 우리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야? 원자 폭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하면 이게 핵융합이 이루어지면 이게 엄청난 시너지 효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말 한 마리가 100kg를 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말 2마리가 뿌면 몇 킬로를 끊으면 될까요? 200kg죠. 이게 수학이죠. 그런데 여러분, 400kg를 넘게 끌 수 있다는 거예요. 2마리. 이걸 뭐라 그래요? 마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시너지. 그게 혼자가 아니라 둘이면 엄청난 영적인 에너지와 파워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공세현 목사님이 혼자도 잘하지만 이제 김보라 사모님하고 둘이 됐으니 얼마나 더 시너지 효과가 나을 거예요. 그죠? 네. 아멘. 네? 그런 이제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혼자 넘어지면 이건 진짜 불행한 일이에요. 옆에서 그 넘어진 자를 일으켜줄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11절이에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부부관계 특별히 이렇게 배우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에 어떤 중동의 이스라엘의 문화를 보면 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들이 유목민이잖아요. 밖에서 들에서 자고 그리고 나그네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 온기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면은 힘이 나지만 또 함께 하면 따뜻해져요. 함께 하면 여러분, 특별히 마음이 하나가 되면요, 얼마나 따뜻한 그런 온기가 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예요? 항상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함께 같이. 히브리서 10장 14절 15절 24절 25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으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새 계명으로 주신 것도 뭐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새벽 기도해야 되고 예배 빠지면 안 되고 전도해야 되고 해야 되고 서로 사랑하면 뭐예요? 그게 제자의 표지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서로 물고 뜯어 끌어내리고 내가 너보다 더 잘해야 돼. 내가 너보다 더 인정받아야 돼.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 고향이 서울이고 양평이잖아요. 근데 저는 지방으로 오고 싶었어요. 그렇게. 그 중에 하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경쟁이 싫은 거예요. 부목사들끼리 경쟁하고 전도사들끼리 전쟁이에요. 그리고요, 은근히 대형 교회들 있잖아요. 서울의 큰 교회들이 담임 목사가 이걸 아주 경쟁을 부추겨요. 은근히. 청정은 뭐 전도주일 뭐 해가지고요. 그래프 올리고 점수 매기고 그러면 1년 더 사역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 방으로 가자. 그랬더니 박일매 사모가 엄청 말렸죠. 당신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고. 여기서 최소한 목사 안수라도 받고 가자. 조금만 버티면 될 것 같다. 난 안 되겠다. 그래서 대구 신흥교회까지 온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국 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여삐 보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는 줄을 믿습니다. 함께하면 여러분 따뜻해요. 함께하면 추위도 이겨낼 수 있어요. 함께하면요 영적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여기는 이제 약간 좀 싸움, 전쟁 이런 느낌이 좀 있죠, 그죠? 자, 함께하면 패하지 않습니다. 함께하면 승리합니다. 그리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교회는, 성도들은요, 개인 플레이 노, 싱글 플레이 노예요. 팀 플레이를 해야 돼. 팀워크. 팀이 돼야 된다. 뭐예요?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 기도가 뭐였어요? 하나님,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에베소 4장 3절에 바울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세례도 하나고 교회도 하나인데 이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세 사람이 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육적인 전쟁 뭐 그런 거 아무리 이겨도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뭐예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거기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여호수아 나가 싸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딛고 산꼭대기에 서요. 그런데요, 활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피곤해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겨요. 희한한 전쟁이에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 그 전쟁으로 이기고 지는 전쟁이 아니에요. 희한해요. 산꼭대기에서 모세 팔이 들고 있는지 올려져 있는지 모세 팔이 내려져 있는지 이것 보면 이스라엘이 이기는지 아말렉이 이기는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 전쟁은 그냥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기도로 싸워야 돼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 영적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사도들 다 모으고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몇 날에 못해서 요한은 물로 세례 줬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그들이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요. 그들은 이제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저는 금요기도회도 하고 우리 수요일날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 같이 기도하는 것 같은데 마음이 다 갈라져가지고 기도하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요,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했을 때 진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 기도의 그런 영적인 에너지와 능력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 돼서 기도하는구나.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거예요. 하늘의 역사가 땅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할 때. 거기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도 있었죠. 저 같으면 베드로, 네가 리더야? 네가 예수님 부인하고 말이야, 너는 우리 리더가 될 수 없어 하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베드로를 다 받아들이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합심하는 곳에, 마음을 함께하는 곳에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강력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역사들은요, 12장에 가보면 헤롯이 여러분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여요. 사도 요한 형제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를 붙잡죠. 죽이려고 하는데 무교절 6월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 가두어 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제는 내일 아침이면 죽을 날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에요. 내일 아침이면 베드로가 죽어요. 옥에 갇혀서 사람 사이에서 착고에 채워져서, 그리고 사중문이에요. 사중문, 감옥이 거기 다 파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감옥의 상황이고 이게 베드로의 상황인데 동시에 뭐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이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그곳, 거기서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 기도했어요. 그 시간 잠깐 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잡히면서 그대로 바로 비상사태예요. 바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자고 있는데 천사가 깨워요. 일어나라.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요, 첫 번째 파수, 두 번째 파수. 여러분, 그 닫혔던 문이 뭐야? 수동문이 자동문이 되어 열려요. 거리에 나왔더니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찾아가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가보니까 뭐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16장에 가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잖아요. 그러다가 막 얻어 터지고 그냥 터졌을 것 같아요? 그냥 맞았을까요?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말도 못할 정도로, 정말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얻어 맞고 한밤중이 됐어요. 한밤중이 됐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갑자기 옥터가 흔들리고요, 문이 열려요. 죄수들이 다 풀려나요. 기도할 때 합심해서, 그것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참 현대인의 고독, 외로움, 우리가 잘 살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요. 정말 우리가 그들의 동력자가 되어주고 동무가 되어주고, 넘어진 사람 일으켜 세우고, 혼자 있는 추운 사람들 여러분 따뜻하게 함께 해주고요. 그리고 홀로 영적 전쟁을 치르는, 혼자 기도할 수 없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던 그들과 같이 함께 기도하고 역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받고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수요일마다 우리 청년들 위해 기도하잖아요. 청년들 위해 기도해주고, 교회 학교 우리 다음 세대 위해 기도해주고요. 그리고 우리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정말